야고보서 오늘 아침까지도 보통 목회 서신, 디모데, 전후 이렇게 보면은 서신서의 의도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 아침에 스쳐 지나간 생각이 빌립보서는 그들에게 감사하고 또 다른 격려도 하고, 고린도 전후서는 질문하고 질문 답변하는 것들을 모아서 고린도 전후서를 썼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요구하는 것과 요구하는 것에 반응하는 저자가 시편 기자가 이렇게 썼는데, 도대체 야고보서는 어떤 의도로 쓰고 그들에게 위로를 줬을까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많이 알고 있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하는 명령법인 것들이 많이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으면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포커스를 갖고 있으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내용이 있어서 도대체 다른 서신서들은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다른 주고받거니 하는 어떤 의도가 있는데 야고보서를 왜 이렇게 훈계하고 질책하는 것 같은 내용이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딱 스쳐 지나가면서 ESV 거기 야고보서에 쓴 목적을 보면, 야고보서는 이 잠언을 구약의 잠언 같은 그 격언을 모아놓은 수록한 집합체의 서신서다 이렇게 딱 얘기하고 있어서 조금 더 이해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여러 가지 격언들은 결국 잠언에서 끌어다오고 구약에 있는 격언들을 끌어와서 집합해 놨기 때문에 혀의 문제, 그다음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다 그 구약에 있는 잠언과 이런 격언들을 모아서 갖고 있는 집합지의 서신서다 이렇게 이해하면서 야고보서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앞서서 제가 제일 감동이 있었던 이 본문하고 같이 연관되지는 이야기인데요. 어느 교회가 강서구에 교회가 연합을 했습니다. 그 교회가 합쳐졌어요. 이제 외국 장애인들, 해외 장애우 아이들을 돕는 선교단체였고 영종도에 있던 교회였는데 거긴 젊은 목사님이 계셨고 그다음 강동구에 나이 드신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합쳐졌습니다. 성도들은 노를 했는데 목사님 두 분이 너무 좋은 의도로 합쳐져서 교회가 합쳐서 진행을 하는데 반대하는 성도들에 의해서 지금 두 가지 분쟁이 걸렸는데 하나는 해결됐고, 왜냐하면 좀 나쁜 의도가 드러났대요, 법원에서. 그 기존에 있는 성도들이 목사님 왜 합병을 하냐, 그냥 교회를 딴 데로 이사 가면서 자기들이 어떤 재산을 좀 분배해서 가지려고 하는 의도가 좀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그 사모님을 통해서 들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지금 그 얘기를 교회의 나쁜 점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종도에 있던 외국 해외 장애인 단체를 돕던 그 교회가 강서구에 딱 왔는데요. 교회 앞에 초등학교가 있더래요. 그래서 목사님과 사모님과 이렇게 젊은 사역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결정한 것은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는 교회가 더 선한 것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애를 씁시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교회 1층을 어린이 카페를 만들었대요. 어린이 카페. 그러니까 뭐 어떤 형식을 만든 게 아니고 거기다가 붕어빵 기계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지난주부터는 슬러시를 하는데 애들이 한 120, 30명이 온대요. 학교 앞에 애들이 그냥 막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눠준 아이들 가운데서 20명의 아이들을 토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교재를 만들어서 창세기부터 해서 하나님부터 해서 인간의 죄인 부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전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20명 토요일날 온 아이들 중에서 7명의 아이가 교회에 등록을 했대요. 그래서 보면서 감동은 뭐냐면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그런 장소를 주셨는데 그분들에게는 어떤 지혜가 생겼냐면 우리가 교회의 문제와 상관없이 우리가 교회가 선한 일을 하는 것들, 교회의 힘을 드러내는 데 애를 썼는데 거기서 하나님 주신 지혜는 초등학교니까 어린이 카페를 만들자. 그리고선 아이들에게 붕어빵을 만들다가 지난주부터는 슬러시를 하고 100몇십 명 오는 아이들 가운데 20명 아이들을 토요일날 성경 공부를 시키고
그냥 예수 하나도 안 믿는 애들이래요. 그 순수하게 교회를 처음 온 7명의 아이들이 주일날 왔다고 하면서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눈을 들어보면 환경을 조성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어떤 비전과 방향을 줄 수 있는 환경들이 우리 유심히 돌아보면 그것들이 있겠구나라고 돌아보면서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면서 같은 지체인 또 다른 교회,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또 다른 지체인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을 보면서 도전과 감동을 받아서 설교 서두에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냐면 야고보서의 1장 1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유대 기독교인들이라 보통 단정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어디에 흩어져 있는지 모르면 흩어져 있는 그들이 결국은 다 보편적 모든 하나의 그리스도가 머리인 교회인 성도들인 거죠. 그들은 흩어져 있고 근데 그 흩어져 있는 이유가 이제 사도행전 8장의 그 사울의 박해로 인해서 흩어졌다라고 배경적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박해로 인해서 지금 흩어졌습니다. 근데 ESV에서는 그 흩어짐의 근거를 또 하나를 보는데 우리가 보통 구약을 보면서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흩어졌잖아요. 그렇죠? 전쟁 포로로 가고. 그 흩어짐도 얘기해요. 근데 흩어짐도 얘기하더라고요. 결국은 그 흩어짐의 과정은 우상숭배와 죄로 인해서 흩어진 구약의 배경과 신약의 고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ht어져 버린 유대 기독교인들의 결론은 결국은 하나님이 그 지역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되심을 드러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야고보가 문안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박해를 당해서 흩어졌고요. 때로는 전쟁으로 인해서 구약의 전쟁으로 해서 흩어진 상황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 흩어진 사람들에게 또 다른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체포를 당하기도 하고 사도행전 8장 3절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의 기존에 있던 정착지를 떠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성경의 배경으로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떨어졌다라고 얘기하니까 자기의 갖고 있던 관계적인 것이 다 끊어져 버리고 그 기존에 있던 집들 다시 그러면 통체적으로 한 단어로 얘기하면 재산적 손실까지 본 사람들, 흩어져 버린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지금 야고보가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절의 내용제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해서 여러 가지 시험에는 박해, 체포, 재산적 손실 이런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대로 오면 우리도 주일 예배를 드리고 흩어지죠. 흩어진 가운데 우리에게도 주일을 떠나서 또 다른 장소를 가면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가운데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형제들아, 그들에게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얘기하지만 이 시대에 어쩌면 우리들에게 성도들이요 너희가 흩어질 텐데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응? 어떤 시험을 만났는지 전 잘 모릅니다. 저에게도 시험이 있었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여러 가지 시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저도 한번 적용을 해서 보니까 목사님하고 처음에 정영일 2007년에 제가 중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중국에 들어가서요. 2018년 19년에 나온 거지 비자가 다 끝나서 나왔습니다. 비자가 끝나서 그 사이에 한국에 떠날 때도 국내에서 다른 지역으로 갈 때는 그런 두려움이 별로 없었어요. 처음 한번 두려움이 있었던 건 서울에서 경북 김천을 갈 때 좀 두렵더라고요.
서울에 웬만한 도시로 이렇게 며칠을 가서 일을 보고 돌아올 때는 별로 두려움이 없었는데요. 그 건설회사에 제가 토목을 전공해서 건설회사에 있다가 김천으로 발령을 받았는데 처음 가본 경상도 지역이어서 그런지 기차를 탔는데 두려움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기도했던 적이 나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큰 사이즈의 두려움이 밀려온 것이 중국을 가는 거였습니다. 중국에 가는데 첫 번째 중국은 멋모르고 갔을 때가 1997년도에 갔어요. 97년 12월 달에 연기를 갔습니다. 연길의 연하촌이라고 하는 둘의 마을에 갔어요. 그때 갔는데 중국을 처음 가는데 너무 두렵더라고요. 그 당시는 수교가 얼마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하여튼간 저에겐 상식적으로 중국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었거든요. 딱 도착하니까 다 군복 입은 사람들이 공항에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 이 진짜 공산당이구나, 공산주의 국가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2007년에 가서 보니까 완전히 얼마나 지식이 없었으면 97년부터 99년까지 있다가 들어왔거든요. 연길에 있다가 심양에 있다가 단동에 있다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때 모든 사람이 군인인 줄 알았어요. 공산당이어서. 다 군복 같은 걸 입고 있으니까요. 근데 중국에는 모두 군복 같은 걸 입었는데 여기에 경비, 아니 보안, 그 자기 역할이 여기 써 있는데 저는 다 군인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엄청 두려워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중국에 가서 두려워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2007년에 정식적으로 중국이라는 땅을 가게 됐는데요. 한국을 다 버리고 원웨이 티켓을 끊어서 중국을 들어갔거든요. 그 들어가면서 한국에 있던 지금에 와서 제가 회고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생각한 건 그때는 철도 없이 그냥 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생각 가운데 넌 왜 중국을 왔다 갔다 해? 하는데 중국 사람들을 사랑해서 가지 않니라고 하는 그 딱 생각 가운데 치는 게 있어서 어느 누구에게도 저는 그래 내가 중국을 사랑해서 갔지라고 답변을 사람들한테 했는데 그렇게 지나서 지금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야고보서를 묵상하면서 한국을 다 버리고 제가 떠났던 거였습니다. 다 떠나고 그래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 땅 가서 혼자 찬송도 해보고 예배도 드리고 중국 사람 아이들 모아가지고선 점심시간마다 창세기를 서로 통독하는 일도 해보고 다 버리고 두려움 가운데 갔는데요. 그때는 야고보서 1장 2절에 온전히 기쁘게 여겼던 것 같아요. 뭔지 모르지만 그냥 충만함으로 기쁘게 여기면서에 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한국에 비자가 다 끝나서 딱 한국으로 오니까 한국이 너무 많이 변해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더라고요. 예전 2007년에 그 전의 한국과 지금의 한국은 또 다른 여러 가지 시험이 저에게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시험을 제가 만났습니다. 나이도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어디 일을 하러 가든 할 때 이 적정 나이 수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리고 목사님 매번 기훈실에 그 발표를 하면서 저희 때는 안희숙 선생님의 죽으면 죽으리라. 그 다음에 교회 예전에 중국 가기 전에는 학교에 기독교 선생님이 이렇게 많았어요. 그 다음 꽃동산 편지도 있어서 아이들한테 편지도 써주고 20%라고 그때 숫자적으로 있을 때는요. 학교의 아이들이 기독교인임을 당당히 했던 그 시대였습니다. 길거리에 북치고 진짜 하면 아이들이 교회를 왔으니까요. 그 시대를 지나서 중국을 갔다가 한국에 왔더니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기독교가 거부되어지고 신뢰성이 떨어진 시험이 있더라고요. 그럼 이제 나이가 들어서 환경적으로 사람들과 맞닥뜨려서 무슨 일을 할 때 이게 제대로 설명되지 않고 이렇게 가지수 가운데 이렇게 딱 자기들이 결정할 때 갖고 있는 난 하고 싶은데 그런 개인적인 어려움들에 대한 시험거리 그리고
또 익숙했던 중국에서 사람들과 중국에 대한 비전을 또 중국 아이들과 국제 결혼한 사람들의 문제, 그다음 우리 주변에 있는 중국 사람과 보안 문제, 아내와 함께 그 사람들을 향한 비전이 있었는데요. 그것들을 다 버리고 관계를 끊고 흩어져서 다시금 재흩어짐으로 한국에 오니까 무엇을 다시금 준비해야 되는 시험거리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숙제인 거죠. 그러니까 비전이, 목표가 사라지니까, 야, 이것도 뭐를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결정해야 되는 또, 저는 이제 시험거리는 범전에 다 넣겠습니다. 그런 또 시험거리가 생기고요.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맞닥뜨리는 장애가 너무 많아졌다는 것이, 그 신뢰성이 깨졌기 때문에, 교회를 거부하고 하는 그런 시험거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때 나는 어떻게 그걸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그것을 대처해 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이 흩어진 기독교 유대인들에게 지금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박해받다가 떨어지고 체포당하고 흩어져 있는 그곳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당연히 있지, 지금도 있고, 그때 너희들은 기쁘게 여겨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 그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그의 메시지의 베이스에 생각에는 무엇이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3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요. 그들에게 맞닥뜨린 체포와 집을 쫓겨나서 지역을 자기가 갖고 있는 환경이 어려서 정말 또 다른 정착민이 그 지역을 갔을 때 또 다른 사람들이 정착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법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퍼세 가운데서 그리고 이방 순교가 이방 신앙이 있는 곳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야성과 용기, 그걸 드러내야 됨에 대한, 그러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사도들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지상명령,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이런 사명적인 것들을 본인들이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드러내야 되는 미친 사람으로서 세상을 회방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정체성이 있는데, 그들이 이곳에 좀 어쩌면 익숙한 환경에 있다가 핍박으로 인해서 멀어져 버린 환경 가운데 여러 가지가 고민이 있겠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교회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를 떠나서 밖에 나가면 여러 가지 시험거리를 만날 텐데, 그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 너무 그리스도인으로서 대하기가 너무 익숙하잖아요. 집사님, 성년 얘기하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는, 너 그리스도인이냐라고 하는 핍박이 없잖아요. 다 그리스도인들이니까. 근데 우리가 떠나서, 익숙한 곳을 떠나서 각자의 직장으로 가면 식사기도 하는 것조차도 어쩌면 부담되고 부끄러운 환경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전도하려는 어떤 전략을 갖고 있다가 더 친절해 보려고 애를 쓰는데 마음적으로도 고통스럽고 피해로, 내가 왜 이렇게 손해를 보고 있지라고 하는 여러 가지 시험거리도 당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대상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래서 기도한 사람이 정직하게 행동하고 싶어서 손해를 보는 여러 가지 시험거리들이 있잖아요. 성도로 살아갈 때, 직장 성도로 살아갈 때, 학생으로 살아갈 때. 그 시험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흩어진 12지파에게 얘기하고 있는 야고보의 메시지는 3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거를 그리스도의 견인과 성화되어짐으로 좀 보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연히 이끌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이끄심, 성령을 통해서 이끄심에 대한 그 확증에 대한 지속성이 있고 너희들 당연히 천국에 가는 순간까지 내 자녀로서 내가 돌볼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확실하심에 대한 성도를 향한 견인에 대한 그 확실 때문에 야고보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내를 가져라라고, 인내를 가져라. 왜? 그 베이스에는 내가 참아내야지 라고 하는 이런 결심이 아니고 내가 참아내는 것 그 전에 이미 벌써 결정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에 이끄심이 있기 때문에 인내를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또 내가 손해를 봐야 돼? 근데 고통스럽지? 쟤 또 이렇게 막 상사이든 누구든 막 막말을 하고 아니면 주변의 이웃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든 직장 안에서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많은 대상 핍박자들이 있잖아요. 그때 그래 그럼 내가 그리스도이니까 참아봐야지 이것이 아니고 당연히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이 이미 개입하시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인내를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참아내면 너무 힘들잖아요. 내가 스스로 내 감정에 따라 그날 기분에 따라서 내가 인내심을 발휘하는 나로 근거된 인내심은 너무 힘들잖아요. 지금 야고보는 그 집을 떠난 핍박받고 포로당한 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그 환경에 의해서 너희들 스스로가 고통스럽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핍박으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 그리고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의 충만함이 너희 가운데 있으니까 그 안에서 참아내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거는 하나님의 돌보심이죠. 그 인내의 근거는 하나님의 돌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서 세상 가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돌보심에 대한 그 근거를 가지고 참아내는 것. 그것이 오늘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애씀을 통해서 더 참아냄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되어짐에 대한 것들을 한번 챙겨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 것 시련은 믿음을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의 믿음이 드러나는 도구야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지금 야고보서에 흩어진 12지파 또 다른 교회죠. 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아까 또 어떤 여러 가지 시험이 있냐고 하면 그렇게 환경적 시험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기독교의 여러 가지 어떤 사람들이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그래서 상대적인 진리 가운데 있어서 종교적인 하나님 예수를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그 오직 예수 그것들이 배제되어진 어떤 거로도 구원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함몰되어진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우리가 맞닥뜨린 사람들은 그런 사상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종교적 얘기가 잘 안 되죠. 개인적인 욕심적인 업무적인 욕심뿐만 아니라 자기가 쟁취하고 싶은 그 욕심 가운데도 있지만 종교적인 구원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너무 그들은 벌써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 가운데 함몰되어져서 그 베이스를 깔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 어렵죠. 그것 가운데서 우리가 교회를 떠난 우리는 그 시험거리 가운데서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도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승리케 하셨고 우리를 끝까지 계속 이끄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돌보심에 근거한 인내를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행위들이 시련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들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야고보는 여러분들이 흩어져 있는 그리고 그 많은 고난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것들을 맞닥뜨릴 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더 확증되어지고 성숙되어지는데
이 고난이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흩어져서 저를 포함해서 아까 중국에 있다가 한국에 왔더니요. 여러 가지 저를 맞닥뜨리는 시험거리 있을 때 어떻게 사람들하고 대해야 할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요. 일을 하고 점심에 이제 밥을 먹는데 첫날 가서 갑자기 제가 신앙의 야성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 예배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인임을 좀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냥 식사하는데 이제 이런 큰 회의 탁자에서 하는데 그냥 차분하게 조용히 오랫동안 식사 기도를 했어요. 근데 카프라는 사람이 나중에 저한테 자기도 교회 다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부인은 권사님이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너무 감사한 거 있죠. 하나님 제가 같이 밥 먹고 이런 가운데 움츠려지고 했던 그 가운데 하나님 날 돌보심에 대한 그리스도인임을 더 드러내는 걸 기도하고 그들한테 그냥 태도에서 농담도 하고 친절하게 돼야지만 또 다른 어떤 모습을 봤는지 식사 기도도 뭐 여러 가지 모습을 봤는지 이틀이 지나서 그가 자기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고 그래서 그 사람하고는 좀 더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움츠려지는 그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움츠려짐도 어쩌면 스스로의 소극적인 시련인 것 같아요. 막 복음을 전하다 돌 맞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어쩌면 저희가 중국에 있을 때 오히려 한국이 텐폴이 창의적 접근 지역이라고 우리는 해석을 했어요. 한국이 더 복음을 전하기 너무 어려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중국보다. 우리가 중국에서 한국을 바라봤을 때는요. 이렇게 막 포스트 모더니즘이지 기독교 신뢰성 떨어졌지 학교에서도 애들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면 창피해하지 선생님들도 그렇지 뭐 이전 몇 번째 대통령 이후에 뭐 특정 종교에 대해서 너무 드러내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학교의 상황도 있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리스도인을 드러내기가 어려운 이 한국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문화 이게 오히려 더 한국이 더 복음의 불모지 같고 텐폴이 창의적 접근 지역 같은 또 다른 소수 그리스도인이 있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결국 그러면 야고보가 얘기하는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죠. 그때 그래도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더불어 교회를 세워가는 이 교회에서 받은 교리를 묵상하고 암송하고 제가 기억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기억하고 자기 기도 가운데 드러내고 전략적으로 내가 나에게 시험을 주는 사람을 찍어서 그 사람을 놓고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 내 저 사람에게 언젠가 티타임도 하면서 예수를 한번 드러내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그래서 그 어려움이 하나님이 돌보심에 대한 믿음의 근거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서 지금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련이 믿음의 도구로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인내를 통해서 믿음이 더 확장되어집니다. 근데 또 추가적으로 아까 지금 얘기했지만 결론적으로 4절에 얘기를 하고 있는 말씀은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제가 새 번역 보니까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 말은요. 인내를 충분히 발휘하랍니다.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으로 인해서 근거한 인내를 가지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자기로 하여금 신앙인으로서 그것들을 계속해서 도전을 주고 최선을 다해서 그걸 써먹으려는 겁니다. 그 믿음의 근거를. 그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이루라고 하는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라고 하는 것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결국은 전국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데 시련은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내는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의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다만 시험 가운데 나만 고통스럽게 그것을 견디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서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믿음의 시련이 옵니다. 12지파에 흩어진 사람들에게도 왔고요. 그거를 12지파를 교회라고 묶어서 보기도 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교회 머리에 오셨는데 흩어진 10지파도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확장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소금교회 우리들이 성령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시 구속하셔서 우리가 성령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신앙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 이 교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반드시 우리에게도 믿음의 시련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련은 또 다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련을 받으셨잖아요. 당신이 받으셨어요.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면서 시련을 받으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우리를 구하러 십자가 돌아가셨지만요. 삶을 돌아보시면 예수님께서도 시련을 받으셨습니다. 바울도 시련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은 신앙생활은 당연히 시련이 따릅니다. 당연한데 왜 구별되어진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당연한 것들에 대해서 당연한 것을 우리는 그 시련을 인내력을 만들어내는 믿음의 도구로 사용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은 반드시 오고요. 그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인내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아멘하는 그것이 인내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멘하는 그것이 인내입니다. 내가 하나님 붙들고 내가 잡고 하나님 나 참아내겠습니다가 인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돌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로 하나님이 시작되어진 힘, 그것이 인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환경을 있을 때 환경을 탓할 수도 있습니다. 어렵죠. 슬프기도 하고 화도 나고 두렵기도 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근거한, 그래서 하나님 환경을 탓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저에게 여러 가지 환경도 조성해 주시고 힘드시고 용기도 좀 주세요 라고 하시고, 하나님 제가 두려운데 아까 제가 식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다가 카프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 어느 교회도 아니고 이렇게 물어본 것처럼 여러 가지 여러분 직장과 여러 학교에서 혹시 두려움이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이끌어 가시지, 하나님이 나를 이곳 가운데 아까 얘기했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에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른 그리스도인 나라가 된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된 것 같이 지금 흩어진 12지파를 통해서 교회가 확장되어진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또 다른 장소에 옮겨서 우리가 있는 두려움 가운데서도 당신의 돌보심으로 또 다른 교회를 확장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거창하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도 하지,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얘기해요. 그거는 교회에게도 쓰이지만 한 개인에게도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경륜이 개입하십니다. 그것들로 아멘함으로, 그래서 그에 근거해서 하나님 돌보심에 대한 인내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십니다 라고 하는 아멘함으로 믿음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너무 많이 변했습니다. 나도 변했죠. 내 나이도 많이 성장했고 우리 친구들도 아기 때와 다르게 나이가, 우리 청년들도 직장 들어가고 나도 변하고 세상도 같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분이 계시죠. 하나님 변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시대 때에도 그 소수의 구르토이 같은 사람을 돌보신 하나님, 그 야고보가 편지를 쓰는 흩어진 그들에게도 여전히 관찰하시고 돌보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여러 가지 우리에게 맞닥뜨리는 포스트 모더니즘 교회의 기독교 신뢰도가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맞닥뜨리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변하지 않죠. 세상은 변했는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그 붙드심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서 아멘하는 것이 그 근거한 우리가 인내력입니다. 그 인내력은 결국은 믿음으로 성장시키고, 근데 그것들을 지속조사할 때 어렵지요. 그때마다 4절에 얘기합니다.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돌보고 계심에 대해서 아멘해라 이 말입니다.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라고 하는 것은 나의 근거가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변함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근거에서 내가 계속해서 자기 고백으로 하나님을 갖고 있는 믿음, 그것들로 인해서 있을 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시험거리를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이긴다라고 하는 것들이 엎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내 믿음이 성장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정의는 그 시련을 통해서 내 믿음이 성장되고, 내 믿음이 성장된다라고 또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충만함 가운데 내가 거하게 됩니다. 그것 가운데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우리들의 행위는 성경 읽기, 그 다음에 기도 생활, 여러 가지 전도, 따라오는 우리의 신앙인들의 행동을 볼 수 있습니다. 잠시 그 박해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잠시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요.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는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박해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게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7절에요. 믿음의 확실함이 하나님을 통해서 갖고 있는 믿음의 시련으로 근거되어진 그 인내력으로 인한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는요, 우리로 하여금 성숙하게 만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하나님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더 이해하게 되는 그 도구로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저를 포함해서 성도님들, 그 하나님과 관계를 더 돈독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 환경을 주셨구나 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성장, 이 시련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조금 하나님께서 좀 편안하게 해주면 좋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어. 성경에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믿음의 이 시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더욱더 돈독하게 하나님의 경륜이고 계획이구나 라고 하는 걸로 묵상하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개인과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향력으로 이 시련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확장시켜 줍니다. 흩어진 자들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어졌거든요. 교회에 흩어진 여러분들이 또 다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복음의 확장자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돈독해지는 참된 성도,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남은 주일 전까지 또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